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연히 여기는 이런 순간들, 이런 시간들, 이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간절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소중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끊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끊어진 것들이 있다면,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우리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6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6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광명한
투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오늘이 주의 장막에 머물 때인 것 같습니다. 길고 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점점 희망보단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불편함이 일상이 되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되어버린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며 날개 아래 머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며 이 힘든 시간을 더 어렵게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살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면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지체들을 돌보며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된 청년 DTS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힘든 시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새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8면 신약 378면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고소득 직업군 하면 빠지지 않고 올라갔던 직업군이 뭐냐면 기장, 비행기 모는 분들이 늘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 기장분들도 실직을 염려해야 될 이런 이 상황이 올 거라고는 아마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행도 이제 앞으로는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게 좀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가족 단위나 뭐 이렇게 친구들 간에 자유롭게 자유여행 많이 갔던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한번 안 가보셨나요? 대만. 대만들 많이 가시지 않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기도만 하시느라고. 그 대만 가면은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대만 가면 대만 시내 중에 이제 한 군데 가는 데가 꼭 있죠. 백일타워라고 101층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하여튼 백일타워를 갑니다. 가면 그 88층인가에서 92층까지 꼭 올라가면은 거기에 뭘 보러 가냐면 그 건물 그 층 중간에 큰 쇳덩어리가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그 쇳덩어리를 가서 보고 사진을 찍고 저도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큰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지름이 6m이고 무게가 660톤 정도 되어지는 거래요. 그게 이제 윈드 템퍼라 그래가지고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랍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흡수해서 건물이 이렇게 바르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래요. 사실은 고층 건물에는 그 윈드 템퍼라고 하는 그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가 어떤 건물이든지 다 있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만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이렇게 속을 오픈해 가지고 개방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의 중력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건물을 짓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층 건물을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람과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바람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랍니다. 지면하고 수직을 이루어야 되고 수평을 이루면서 끝까지 잘 올라가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편차 허용하는 편차가 얼마라 그러냐면 2cm 범위 안에 뭐 100층을 올라가든 150층을 올라가든 2cm 편차 안에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은 건축하는데 GPS를 걸어놓고 인공위성하고 수신하면서 매 시간마다 자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건물의 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그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건물을 지어간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도 우주에 떠 있는 뭐와 교신하냐면 인공위성과 교신을 하면서 건물을 바르게 이게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 기운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바르고 건강하고 정말 좋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도 가능하면 뭐 하고 싶으냐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정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건물을 짓는데도 인공위성과 수신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와 교신하지 않냐면 하나님과 교신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뭐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외형적인 어떤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족,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신령한 집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신앙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또 우리 가족 공동체인 가정을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데 하나님과 뭐가 필요하냐면 교감하는 게, 교신하는 게 우리한테도 뭐하냐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썼을 때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서신을 좀 읽어보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있는 뭐냐면 뭐죠? 이기적인 욕망. 이거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적인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고난, 어려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뭐냐면 약자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소문, 수많은 오해, 정말 많은 미움을 받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가정을 이루는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기적인 어떤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하냐면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서신을 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읽었던 말씀이 2장의 말씀이신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여전히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이제 뭐가 아니냐면 주류가 아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여러 많은 정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두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뭘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는 이제 집으로 건축하는 걸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건축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설계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설계. 또 하나는 뭐죠? 건축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를 결정하냐면 건물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설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인 것을 여러분이 신뢰해야 되냐면 인생의, 가정의, 교회의 설계자인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신뢰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가 택하셨다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후에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을 건축으로 비유해서 뭐로 삼았다 그랬냐면 모퉁이 돌, 모든 것의 기초 기본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하고 표현했냐면 세워지고라고 했는데 이 세워지고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즉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빌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빌딩해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빌딩한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 가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하냐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요, 나의 인생의 건축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좀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맡겨야 돼요. 자, 교회를 하나 우리가 짓는다고 쳐보자고요. 교회 건물을 지금 지으려 합니다. 지을까요, 말까요? 교회 건물 하나 짓는다고 치면 설계 도면이 몇 개 필요합니까? 하나면 충분하죠. 사실은 하나.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 하고, 만약에 장로님이 하나 또 갖고 있는데 장로님의 설계 도면을 다른 회사의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게 아니고. 그런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문이 거기 아니라고 얘기하실 거고, 나는 또 뭐라, 아니 여기 맞다고 얘기할 것이고, 창을 몇 개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서로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설계 도면을 두 개를 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진행되어지는 과정 내내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어려운 일들이 엄청 생길 겁니다. 그럼 누구 거 내려놔야 돼요? 장로님 갖고 계신 걸 내려놔야 돼요? 목사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어느 거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 아닌 거를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제 설계 도면을 뭐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돼요. 장로님 갖고 계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죠? 가정 안에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면 누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대부분 누구 생각을 내려놓죠? 목소리 큰 사람 생각이 이기지 않나요? 정말 내려놔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인생을 사는데 왜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야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좀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 생각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여기서 뭔가를 해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앞선다고 한다면 좀 내 생각 잠깐 좀 홀딩 해놓고 멈추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좀 수신해 봐야 됩니다. 송수신해 봐야 됩니다. 좀 교감해 봐야 됩니다. 가끔 뭐도 펴봐야 되냐면 도면도 좀 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설계 도면이 어떤 것인지를 좀 뭐 해야 되냐면 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면교회가 우리 공동체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인 대면교회가 좋은 공동체이기를 바라시죠. 바라시면 아멘. 바라시죠.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이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 어렵게 어디 가서 우리가 찾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더 가까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는, 가까이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는 사실은 어디에 다 나와 있냐면 주보에만 봐도 우리의 비전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 어디에서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에서 보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동일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 놓치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뭐 하지 못하는 거냐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좀 보니까요, 사실은 모세의 긴 설교 3편이잖아요. 34장인가까지 있죠. 긴 3편의 설교인데 모세가 하는 얘기는 늘 동일해요. 같은 얘기를 늘 해요. 신명기는 무슨 얘기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고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고 그걸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걸 모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뭐 하냐면 자기의 어떤 인생 경험담을 자꾸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공하려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내 경험담만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모세처럼 뭐 하죠?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뭐 하냐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교회가 10명 모이면 10명만큼 모이는 만큼 어려움이 있고요. 100명 모이면 100명 모이는 것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명 모이면 생각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생각이 다 달라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우선해야 될 것들이 다 달라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달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잘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중한 것이 우선순위에 뒤로 나가면 그게 뭐하냐면 섭섭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 도면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 만나는 지름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뭐냐면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장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자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도면대로 뭐 할 수 있냐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신령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로서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더 있는데요. 설계도면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설계도면은 훌륭합니다. 건축으로 비유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재, 건축 자재입니다. 설계도면이 아무리 훌륭해도 좋은 자재를 쓰지 않으면 좋은 건물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불량 자재 쓰면 불량한 건물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좋은 자재가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냐면요. 본문을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보시면 4절도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뭐라 그랬냐면 산돌. 5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도 산돌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의 산돌과 5절의 산돌은 같은 돌이에요? 다른 돌이에요? 4절의 산돌과 5절의 산돌은 같은 돌입니까? 다른 돌입니까? 1번 같다, 2번 다르다. 정답은 2번입니다. 4절의 산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5절의 산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4절의 산도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5절의 산도는 뭐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얘기하는 산돌의 핵심은 뭐냐면 5절에서 얘기하는 산돌, 우리 이 산돌, 그래서 4절의 산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 그분이 건축자의 뭐가 되어졌냐면 모퉁이돌, 가장 기초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5절에서 얘기하는 산돌은 이 차이가 뭐냐면 산돌은 그 모퉁이돌 기초되어진 그 돌에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모여진 돌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듬어지고 깎여진 돌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깎고 다듬어져 맞춰진 돌. 좀 깎일 건 좀 깎이고 좀 다듬을 건 좀 다듬고 좀 뭐 보강해야 될 건 좀 보강하고 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될 부분을 위해서 좀 그렇게 연합되어지도록 잘 다듬어진 돌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여야 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 닮은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어지는 신령한 집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세워질 수 있다. 세워갈 수 있다. 제가 그 PDTS에서 훈련 받을 때 어려운 거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극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성극을 하는데 그래서 대본을 보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나사로 누웠다 일어나면 되니까 딱 한 커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성 듣고 배역을 정하자 그러는데 뭐 저 음성 뭐 그거는 뭐 음성 들을 그것도 없이 하여튼 눈 딱 뜨자마자 나 나사로 한다. 그래서 나사로 했습니다. 나사로 지금 제가 나사로로 사나요? 아니죠. 그때는 뭐였어요?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제가? 나사로를 뭐 한 거죠? 나사로처럼 나사로를 연기한 겁니다, 연기. 여기 지금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앙은 뭐가 아니냐면 연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연기가 아닙니다. 액팅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리빙이야.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DTS를 했으면 내가 DTS 몇 기라고 하는 거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DTS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뭐 하냐면 오늘도 닮아가기 위해 뭐 하냐면 사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서 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디서 하신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럼 교회 문 나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회에 나올 때는 교회는 신앙인이 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나는 목사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일하는 일도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교회도 바깥에서도 우리의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살아야 됩니다. 깎고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책을 읽으면 어떤 착각을 가질 때가 있냐면 좋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제가 설교 이렇게 하면 착각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좋은 신앙인이라고 내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어요. 정말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삶이 좋은 삶이 아닌 경우 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교회 다니면 본인이 신앙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명한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내 신앙이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들었고 좋은 책을 여러분이 정말 보았다고 한다면 그 책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뭐를 보셔야 되냐면 내 삶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삶을 거기에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뭐 하냐면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를 바랍니까? 반응을 주세요. 일 다 맡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를 바라시죠?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자랑하는 거 이제 음식 자랑도 이제 못하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실은 저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가진 생각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계속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신앙은 뭐라고요? 연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생활을 계속 얘기해요. 말씀을 보시면. 한번 좀 볼까요?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볼까요? 14절부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행실에 대한 얘기. 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우리 행위를 보신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뭐하라 그러냐? 버리라고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삶에 대한 얘기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뭐를 제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뭐하게 하라 그러면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신앙의 이야기인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은 주님을 닮는 거라고.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냐면 다듬고 깎고.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져서 그 돌이 모인 신령한 집. 그 집에는 어떤 일이 있다 그랬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정말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분을 내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정말 1분 1초라도 하루하루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거룩한 산 예배, 산 제사가 되어지냐 말이죠. 신령한 제사가 되어질까요? 간단하게 한 구절 말씀만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신령한 제사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된 1분 1초라도 그 고백이 있는 삶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살아야 해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얘기했답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걸 남에게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니래요. 내게 필요 없다고 나누는 건 그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누면 뭐죠? 내게 필요할지라도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게 뭐냐면 나눔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산 예배, 산 제사가 뭐냐? 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된 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오히려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냐면 더 기본과 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린 별로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행사보다는 뭐에 충실해야 되냐면 말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가까이 하셔야 될까요? 내 영혼이 살 때까지. 또 얼마나 더 가까이 하셔야 될까요?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갈고 다듬고 깎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신령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요. 아멘. 정말 신령한 신앙 공동체 대면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감하시면서 교신하시면서 늘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퉁이 돌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 위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 또 그분의 삶을 갖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이 가족 공동체
가정을, 신앙 공동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설계하시고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말씀이 기반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사는 언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지신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정호, 김덕주 집사님, 설상문 선생, 또 유은혜 선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또 내 삶의 하나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며 여러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령한 집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또 사업장 일터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11시에 교육관에서 따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과 그루터기는 오후 2시 3부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군포에 있는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당정 지하차로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군포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보낼까요? 네? 저기 수리산 꼭대기로 가가지고 위로 다 올라가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또 늘 조심하시고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지금 임동환 전도사님이 이제 허리에 좀 통증이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어제 아마 뭐라 그러죠? MRI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이면 아마 그 결과가 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대기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2시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그루터기 제자훈련 2주차 묵상 강의가 있습니다. 최익기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것이고요. 1주차 보냈는데 염려했던 것보다는 잘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짜니며 주 날개 민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3절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구나. 나 거기 숨어들 모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민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며 주 날개 민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 또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